가진 성경 신약 215페이지, 신약 215페이지. 우리 합독은 15장 37절에서 16장 3절까지 합독합니다. 15장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갈등을 넘어 전파된 복음. 갈등을 넘어 전파된 복음. 오늘 이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합류시키는 문제로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가 요한 대신 실라와 디모데를 새로운 동력자로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한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전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전도는 계속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나눌 내용은 묵상지에 있는 두 번째 내용과 함께 묶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41절까지인데 39절 41절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할례 문제 등 이방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해결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요, 이미 앞선 13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 여행으로 1차 선교 여행 때 일어난 일입니다. 선교 팀원으로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하자 선교 여행 일정이 힘이 들었는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의 행동에 대하여 각자 생각하는 것들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나바는 밤빌리아에서의 마가 요한의 이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지 2차 선교 여행 팀원으로 또다시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밤빌리아에서 이 마가 요한의 행동을 무책임한 행동으로 여겼기 때문에 2차 선교 여행 팀원으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본문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지는 못했지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났고,
그리고 바울도 마가 요한 대신 누구를 데리고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훗날에 서로 신뢰하는 그런 동력자로 함께 전도 사역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가능한 한 다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다름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개인적인 유익을 고려하여서 마가 요한을 선택하였고, 바울은 전체 공동체 유익을 고려하여서 마가 요한이 아닌 실라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또 비록 다툼이 있었을지라도 선교에 대한 열정은 둘 다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또 비록 다툼이 있었을지라도 선교의 여행은, 선교에 대한 열정, 전도에 대한 열정은 싸우기 전이나 싸운 후에도 둘 다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각이 다름이나 이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났을지라도 선교나 전도가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선교나 전도가 멈추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이 교훈을 잘 마음판에 새겨서 성도들과 가능한 한 다투지 않고, 그리고 생각의 다름들을 인정하고 혹여나 다툼이 일어났을지라도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도가 멈추어지지 않도록 하여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변화된 내 성품과 언어와 행동들을 통해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전도자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진리 외에 다 내려놓고 전도하라. 오늘 본문은 전도에 대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진리 외에 다 내려놓고 전도하라 라는 그런 교훈이에요.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루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함께 교회를 세웠던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이 디모데는 이미 칭찬받는 그런 일꾼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선교 여행 팀원으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할례를 반대했던 이 바울이라 그냥 디모데를 데리고 갈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디모데에게 뭘 행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전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할례를 받은 이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할례 받지 않은 이 디모데로 인하여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기도 전에 마음의 문을 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할례를 복음의 본질로 호도하는 것들에 대하여 격렬히 반대하지만,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할례라는 비복음적인 문제에 대하여 얼마든지 양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복음 앞에서는, 전도 앞에서는 진리의 문제 외에는 다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자존심 때로는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첫날 오전 9시 다운 공동체 교회, 친구 교회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아침 9시 반 예배를 그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그 교회에서 들어서자마자,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마치고 난 이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 교회의 공통점은 한 가지였습니다. 한 영혼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교회를 구석구석 돌아볼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치고 난 뒤에 담임 목사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오직 한 가지 내용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그리고 기존 신자는 받지 않는 거예요. 가던 교회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다행히 그날 새 가족이 없어가지고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정말 친한 친구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한 30분 정도 식사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참 도전이 되고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요, 목사라는 중직이라는 직분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정말 그 뼈저리게 그날도 느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전도를 통하여 구원하는 이 일에 진리의 문제 외에는 다 내려놓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주신 교훈을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겸손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다 내려놓음으로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전도자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대하고 기도하며 전도하라. 6절에서 15절까지인데 아시아에서의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했던 바울이 그 길이 자꾸 막힙니다. 하지만 길이 막힐수록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과 방향은 선명해 보였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바다를 건너 유럽을 향하고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한 영혼인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그의 가족은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루디아의 집은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이렇듯 내가 계획한 길이 막히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안내 표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막하고 외로운 길일지라도 그 길에서 우리는 루디아와 같이 예비되는 그 한 영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성도와 다투지 않고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혹여나 다툼이 있어도 전도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전도가 멈춰지지 않도록 날마다 전도자의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진리의 문제 외에는 내 자존심 직분 다 내려놓고 겸손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전도자의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